반갑습니다. 오늘은 작은 씨, 큰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작다는 것을 보잘것없다, 이런 거와 연결을 짓죠. 무언가 시작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마음속에 망설임이 찾아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이건 내가 너무 사소한 거 아닐까? 그렇게 많은 가능성과 믿음의 순간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사정없이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한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자금의 가치를 오늘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혹시 아시나요?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실물은 보지 못했는데 영상이나 이런 걸로 좀 봤어요. 쉽게 말하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 우리나라 그 보면 깨 있죠, 깨. 그만큼 작은 겁니다. 그만한 씨 정도, 그거보다 더 작던가? 아마 그 비슷할 것 같아요. 하여튼 당시에 여기 이스라엘 지역은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잘 자라면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깨를 심으면 그게 나무가 되나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겨자씨는 나무가 될 정도로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깃들이고 오늘 말씀처럼 그곳에서 푹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곳. 너무 작아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잘 보이지 않는 그 씨앗이 생명을 품고 미래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완벽한 시작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약하고 연약한 점에서 출발하시죠. 잘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가 행했을 때 그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아이의 그 도시락, 그죠? 그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이 겨자씨와 같은 시작이 되었죠.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인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그러고요. 우리 신앙도 그러고 우리 가정 내도 늘 부족한 투성이죠. 우리가 불만 불평만 찾으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감사를 찾으면 또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보다 작아 보이고 왠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것을 나에게 주렴. 그럼 내가 그것을 잘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의 기도를 또 하루의 말씀을 막 열심히 찾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으로도 시작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 때 드리는 이 말씀 한 구절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작은 시작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그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작은 씨앗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으면 잘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겨자씨는 그 자금 때문에 자칫 무시당하기 쉽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쟤는 나보다 못해. 그러면서 늘 무시당하는 우리의 인생 같죠. 손끝에 올려둬도 바람이 불면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어, 한 줌에 뭐 아무것도 없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씨앗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비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죠? 크기보다는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세상에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잘난 것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잘난 것도 없고 너무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생각에 우리가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깎아버리는 이런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 중심이 뭘까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사무엘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울 다음의 왕을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가는 그죠? 그곳 바로 다윗의 집입니다. 이세죠. 이세의 집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뭐 엘리야를 만났는데 너무 키가 크고 멋있어서 기름 확 불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둘, 셋, 넷 쭉쭉 가도 아니야. 하면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물어보니까 그죠. 저 옆에서 양치고 있는 막둥이가 있대요. 그래서 막둥이 데리고 오라 하니까 그게 다윗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죠. 키나 외모 그렇다고 다윗이 키가 작은 거 아니에요. 이 집안이 키가 꽤 큰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더라면 절대 외면하지 않죠. 오히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크고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들으시는 이 예배 속에서도 내가 은혜 받고 막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많이 해야지. 그거 아닌 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제 입장에서는 감사한데요.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 씨앗이 뭘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심는 겁니다. 말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자랄지 안 자랄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담하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 하루에 5분 했던 이 성도가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요. 또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요.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에 자녀에게 머리를 손을 얹고 축복해주는 그 부모의 축복 기도가 그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 자녀들, 후손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다만 그냥 일반적인 예가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의 그냥 사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작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하나님 그거 못해요 라고 말했던 그런 선지자도 있죠.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아이는 몇 살일까요? 나리 청년 몇 살일까요? 아이라고 하는데 저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 못해요. 몇 살일까요? 대충 힌트가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아이라고 해서 10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20대도 아니에요. 그러면 30대죠. 왜냐하면 선지자나 제사장은 30대부터 사역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장면이 뭔가 하면 예레미야가 사역을 받기 전의 장면이죠. 저 못해요. 아이인데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7절과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어려서 아니면 약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우리의 심리와 감정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씨를 맡은 용기 있는 선택이 바로 믿음이라고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군가에게 이런 우리 그런 씨가 심는 사람들에 따라서 잘 자랄 수가 있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우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은 잘 키우시는데 저는 잘 못 키우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나에게도 겨자씨 하나 뭐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뭐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꾸 볼품 없는 것이지만 나한테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뭐 때로는 뭐 너무 어렵게 찾지 않으더라도 힌트를 주자면 그런 거죠. 누군가에게 그죠 힘들고 그럴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그런 나의 용기 아니면 또 뭐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말을 못하더라도 눈빛을 보내주는 그런 나의 시선 아니면 이른 아침에 누구를 위한, 뭐, 그래도 힘들어하고, 누구 가족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무릎 꿇고 하는 그런 기도에 뭐 한 1, 2분?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하면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야지라고 하면서 내가 실천하는 나의 실천의 모습?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서 겨자씨의 하나이 아닐까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천국에 자라나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겨자씨가 스스로 자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 겨자씨가 생명을 품고 있다 해도 씨앗은 혼자 땅을 갈고 물을 대고 햇빛을 비춰서 스스로 자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거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의 손길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그 씨앗을 심는 누군가의 손길이 꼭 필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작은 했지만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하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또 뭐 찬송도 잘 따라하고 말씀도 잘 뭐 열심히 엎조리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아직 열매가 없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조급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저해 요소이기도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죠?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었을 때, 물론 뭐 대략 며칠 되면 뭐 땅에서 이게 씨가 탁 나와서 막 점점 자라는 모습이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며칠 지나면 할 거다고 농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장의 부분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의 깊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성장의 요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믿음의 여정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래도요. 내가 얼마나 남보다 뛰어나고 신앙이 깊은 뭐 연조가 있다 이거 아니래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 맡기는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신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비가 내릴 때도요, 땅이 딱딱해 보일 때도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며칠간 열심히 봐도 이 씨가 자라지 않고 뭐가 땅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답답한 그런 농부가 땅을 파면 어떻게 되죠? 그 씨는 영영 자라지 못하죠. 그런데 계속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땅에서 탁 튀어나오는 그 씨앗에 그죠? 입이 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의 말씀입니다. 후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네. 그런 것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그런 기도, 우리의 신앙을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자라고 땅 아래서 새싹이 힘을 모으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아직도 너무 어려 보여. 믿음의 신앙이 너무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성장하지 않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의 진리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말씀의 진리라기보다는 세상의 진리일 수도 있죠. 때가 되면 심은 대로 거둔다. 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거는 세상의 이치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놀랍게 그게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씨앗을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우리도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옆 사람과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고 있습니까? 아,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물을 묻고 그분이 주시는 햇빛을 받고 그렇게 잘 자랄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의 32절에 보시면 겨자씨 하나니 그죠? 다 자라고 난 다음에 어쩌죠? 그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목적이 뭐예요?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겨자씨가 자란 이유는 단순히 크고 멋진 나무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고 그들의 안식처가 되기 위함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 어리고 연약한 나의 신앙의 모습은 내 자신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맞지만 이게 어느 정도 커 나아갈 때 우리는 나의 자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 이런 것들도 무려 기쁘죠. 그러지만 이 열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면서 함께 이루어져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현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얘기하신 말씀이죠. 그죠?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하는 존재의 말씀입니다.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어둠을 밝게 비치고 있지만 자신을 태워서 누군가를 비치게, 빛을 나게 하는 겁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죠. 자란 믿음이 결국 누군가를 위한 것,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죄송합니다. 여기 다음에 있네요. 같이, 제가 준비가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위로,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았으면 그만큼 그것을 나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선물과도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나누자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람에게 누군가를 품는 것, 이런 것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큰 나무가 되어서 비를 막아주고 햇살을 가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늘이 그들에게 소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삶에 지쳐 있는 친구들에게나 아니면 상처받은 또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죠? 믿음의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그런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거기서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씨앗을 심고 계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자라게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순환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하나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성취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큰 것을 꿈꾸느라 내 손에 있는 작은 씨앗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죠? 그런 가치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할 것 같고 믿음이 커야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래야지 남들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이렇게 그죠? 그런 불림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 네가 몇 시간 기도해야 돼. 네가 믿음이 이거보다 더 커야 돼. 이런 말은 안 했죠.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말은 했죠. 그렇다고 그것을 그죠? 믿음이 적다고 천국 못 간다 이런 소리는 안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이 아무리 작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열매는 맺힌다라는 겁니다.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품고 있죠. 그 생명이 땅속에서는 천천히 움트고 시간이 지나면 가지를 뻗고 결국은 누군가를 깃들 수 있는 믿음의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시작이 작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이기에 가능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는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브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의 시작이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베들레헴 그 구유에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요.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또한 어부를 통해서 제자를 오늘 만들어서 이 땅에 그죠 복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작고 누군가에게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오늘 하나님에게서는 시작이 되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그 첫 번째 그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죠. 그 씨를 심느냐 심지 않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겨자씨 하나 그것을 오늘 심어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일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씨앗을 맡겨드리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된 거죠. 오늘 이 시간 작은 씨 하나를 우리 각자 한번 심어 봅시다. 각자에게 겨자씨 하나이 뭔지를 찾으시고 그것을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씨가 언젠가 누군가의 삶의 그늘이 되고 심이 됨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